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리는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이 로마의 어떤 힘을 예, 등에 업고 자신들 똑같은 민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아마도 그냥 정해진 세금만 거두기보다는 착취를 하고 또 아마도 뭐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을 또 못 살게 하는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다. 저런 세리만큼 죄인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는 이 세리들 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통 생각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릴 만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찌 저 예수가 죄인을 맞아주고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밥을 먹냐 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이제 뭐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짧고 또 굉장히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나 또 귀한 교훈을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세리들 또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유대교에 속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찌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냐?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트집을 잡고 막 어떤 이렇게 바보 취급하려고 그랬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 잘 됐다 하면서 어찌 예수가
죄인들을 그렇게 영접하냐? 맞아줄 수 있냐? 밥을 먹을 수 있냐?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 자신들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그러다 못해 너무 신성해서 우리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예수는 어찌 당신은 그렇게 죄인을 가까이 하는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당연히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들을 다 맞아주고 영접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구원자하고는 너무나 이 예수님의 모습이 거리가 멀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TV에 나올 만큼 큰 아주 죄를 지은 유명한 죄인, 죄수가 뭐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어. 그러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야, 어떻게 저런 큰 죄를 범한 저런 죄수가 죄인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지? 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 모이면 우리 교회 망하겠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마음속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또 진짜 어느 누군가 정말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강도, 막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때 우리들의 반응이 야, 잘 됐다. 저런 죄인이 예수를 만나다니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 예수를 믿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아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용서 안 해줄 거야. 아마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들에게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뒤에서 막 수군거리면서 이 예수가 어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비유와 부유의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정말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와서 함께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하지 않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왜 죄인들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고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다 돌아왔는데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내가 잔치할 만큼 내가 기쁜데 함께 그들을 맞아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게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바로 이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내가 너로 인해 너무 즐거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아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목자죠. 양을 치는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 그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얘야 어디 있니 하면서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찾았지 않나. 결국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지 않나. 다시 말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열심을 또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신들 중에 예수라는 신을 내가 딱 선택해서 믿었다. 물론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신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믿었기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열심,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그 목자의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했듯이 예수님도 역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돌아왔다. 아이고 내가 너를 찾았다. 너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묵상 가운데 떠올랐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부모로서 막 아기를 바라보면서 야 기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 존재, 이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즐거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말 건네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나는 외톨이다. 나는 실패자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면서 결국은 자살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내가 너로 인해 너무 기뻐. 내가 너로 인해 너무 즐거워. 결국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목자. 사실 목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자가 있겠지만 크게 따지자면 두 부류의 목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목자는 사꾼 목자. 아마도 양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서 이 목자를 고용해서 목자에게 돈을 주면서 내 양들을 좀 봐라. 그런데 결국 이 목자가
뭔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양들을 치기보다는 그냥 주인에게 돈 받고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주인의 그냥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그냥 어, 자기도 게으름 피우면서 중요한 건 뭐 이리 때나 어, 그런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 목자들이 양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이구 나 살려라 하면서 먼저 도망가는 그런 목자,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또 한 부류의 목자는 아마 선한 목자가 아닐까 싶어요. 내 소유의 양이 됐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맡김을 받아서 키우든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혹시 맹수가 덮칠지라도 내 이 몸으로 내 생명 바쳐서 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가 아마 선한 목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맹수가 막 습격에 올 때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렸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양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만 그냥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사실 저는 뭐 오늘 본문 말씀도 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뭐 목자와 양의 이야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기서도 결국 목자와 양의 얘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목자와 양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4년 뭐 반 정도 전에 미사에 왔는데 어쨌든 이제 미사 교회에 이제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우리 뭐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매일같이 여기 앞에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시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 올해 95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성도님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뭐 방언으로 또 막 기도하고 하루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는 마음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야 원철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귀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한 가지 그림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정문에 보면 이 가짜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스티커로 된 예수님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탁 이게 품고 계시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들 예수는 이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데 결국 너가 교회의 목사로서 너가 할 일이 이거다. 내 아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줬듯이 너도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줘라. 네가 할 일은 그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뭐 4년 반인 정도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꾼 목자였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늘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또 한 마리 한 마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이 여기고 잘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자, 이제 다시 오늘 아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목자 중에 목자세요. 자, 그러기에 우리 양된 우리가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양이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양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다 멸망하고 패망하고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결국 죄인을 맞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결국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잃은 양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선한 목자시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런 목자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우리가 떠나서 다른 목자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거예요.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으셔서 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즐겁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위에 정말 사꾼 목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이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